우리 선영이 성님 민교의 아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특별히 성장하는 우리 민교가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 언니들 사이에서 함께 껴서 이렇게 연주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보시니까 또 오늘 오세르 악단이 어떻게 되었어요? 풍부합니다. 네, 상당히 틀렸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조그마한 악단을 가지고 저 새로 짓는 교회 가면 이게 작아서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함께 해주니까 정말로 큰 그런 악단이 되었습니다. 아멘. 또 코로나가 우리도 코로나로 되면서 우리 이지혜 집사님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귀한 선생님이 계신 것은 아이들에게 아주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좀 얼굴 보시면서 환영 좀 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다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에 이사 오신 지는 꽤 됐지만 남편 되시는 우리 정지일 중령님의 군부대의 그 사정 때문에 꽤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시다가 이제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조영주 집사님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크게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 사업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가정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오연옥 집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뒤에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크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연옥 집사님은 이태키 장로님과 함께 그분이신데요. 장로님은 못 오셨네요, 집사님. 네, 다음에 좀 뵙기를 원하고요. 청양지구 정산에 사시다가 또 청양오대 사시다가 여수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몇 년 그곳에서 봉사하시며 지내시다가 이제 세종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아멘. 한 식구 되셨습니다. 우리 이따 예배 끝나고 반갑게 인사 나눠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천선호 장로님 모친이 지난 목요일 밤 10시 30분경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천선호 장로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면 여기 한교통에 앉아서 잠깐 예배 드리시고 바로 가셨기 때문에 오신 지 한 2개월여 정도 됐는데 뭐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 교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모친께서 98세를 일기로 주님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위로하러 가기 원합니다. 제가 원하기는 예배 마치고요. 저희 직원에 잠깐 하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가셔서 위로하시고 그곳에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2시쯤 교회에서 떠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혹시 그쪽으로 직접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12시 30분 정도에 맞춰서 오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그래서 내일 발인 예배가 8시 30분입니다. 장례식장은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입니다. 아주 가깝죠. 모든 장례 절차가 그곳에서 다 맞춰지게 됩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화장을 하시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공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석하셔서 유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교 단풍 여행을 가기 원합니다. 11월 11일 목요일, 이제 다음 주 목요일 9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장소는 지금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걸으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야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전 한밭수목원에서 저희들이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9시에 출발하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우리 회비는 이종문 장로님께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각자 이렇게 싸우시라고 광고를 드렸었는데 정남덕 집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시락을 다 준비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찰밥으로 찰밥과 또 몇 가지 반찬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도시락은 안 가지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가벼운 손으로 함께 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세성전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색 글씨를,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수를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예수를 예,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상가 교회 건물이 빨리 매각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집을 건축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좀 새성전 건축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3층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손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 지어지면 저 높이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좀 높이가 가늠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있는 맨 아래 회색 담벼락이 사람 키보다는 높습니다. 이 정도 높이입니다. 높죠?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서 제가 몇 장의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사택 가장 안쪽에서 저쪽 사택 다른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사택 안쪽에서 청년관과 학생관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또 청년관과 학생관 자리에서 사택을 바라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게 사진으로 봐서는 도저히 감이 안 잡히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지어지고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자리가 중앙 부분에 위치해 있고요. 엘리베이터 옆으로 오른쪽에 계단이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쯤에 3층에 콘크리트 타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요즘에 성전 건축 때문에 날씨를 늘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비가 좀 짧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게 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저하고 다시 한번 공독하시고 우리 말씀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는 제가, 검은색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5주 동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나눴고요.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3시간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두 말씀은 우리 영적인 삶의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두 말씀이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요.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내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신앙생활 내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자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나의 계속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계속되는 기도에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또 감사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일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요, 삶의 사이클이요, 그 삶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며 살겠죠. 네, 그리고 그 천국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것입니다. 또 천국 가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이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삶인데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그 생활을 시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들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동기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 몇 시간에 걸쳐서 한 10가지 기도의 동기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동기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기도하는 데 지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는 이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기도의 동기 첫 번째, 녹색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 그 기도의 동기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에 제가 9절 말씀 읽고 여러분 10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도의 모범생 하나 있습니다.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했던 사람.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던 사람.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 벌써 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다니엘이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 깁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걸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짧게 요약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성도님들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절을 길게 읽어도 누구 하나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감사한 마음으로 읽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있습니다. 다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우리가 한번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9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파란색 글씨는 제가, 검은색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좀 작아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임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더니 곧 예루살렘의 평양이 70년간의 끝이니라 하신 것이니라. 다 큰 소리를 읽으시는 건 좋은데 소리를 조금 맞춰주십시오. 예. 자,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드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예, 여기 보면 아하수로의 아들 누구?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에, 그러니까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책을 보고요? 예,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책을 보면서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연수, 포로 생활이 70년이 되면 맞춰지겠다고 하는 연수였어요. 근데 이때가 7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금식하며 뭐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하고? 결심하고 아주 비장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뭐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뭘 베푸시는?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또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제가 5절 읽고 6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와 그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다니엘은 자신의 상태, 자신의 백성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뭐 했어요? 범죄, 패역, 행악,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 제가 읽고 8절 읽어주십시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결과가 나옵니다. 공의는 누구에게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공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우리에게 이른 것은 무엇입니까? 예, 수치만 임하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긍휼하심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했어요.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했어요. 11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제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우리를 착각하는 착각하게 하셔서 말씀을 주셨으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이다.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떠나고 목소리를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저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셨던 저주예요. 우리의 범죄로 인해 그 저주가 임하고 주께서는 큰 재앙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3절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강직하여 주셨다.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예, 이 모든 재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해서 일어난 일인데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위해서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이 있는 자들에게 치료를 당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분노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7절부터가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17절 제가 읽고 18절 읽어주시고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감화 없는 것은 우리의 국기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주의 분노를 위하여 합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드리니라. 그 다니엘이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보니까 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의 종과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누구를 위하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도성과 백성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열정에서 나온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제가 기도드립니다. 시간이 70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에게서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도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이 70년 만에 회복되리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17,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아주 간절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이 우리의 여러 기도의 동기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동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 기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갈망,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을 향한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이것이 영광이 드려지는 그러한 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주의 집을 위한 뭐가? 열성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전을 열성적으로 사모했던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울려 퍼져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장사하고 돈 바꾸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열성을 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이 있는 상을 엎으시고 다시 그 전을 기도하는 정도로 회복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열성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열심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성을 체험하고 그 열성이 나를 삼키는 것 듯한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봐요. 그 열성이 그분 자신을 아예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 열성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유지하고 키워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세종 행복교회 새 성전을 지어가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동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망이 있으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두 번째 동기, 함께 녹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망.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시편 42편 1절로 3절에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이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가운데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무엇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갈망이 있으면 기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저절로 솟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교제를 갈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싫어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싫어했어요. 다윗이 이 기도를 언제 썼는가 하면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며 유대 광야를 방황할 때 썼습니다. 그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전에 가지 못했어요. 그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겠습니까? 함께 하고 싶었어요. 시편 63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여러분 짝수절을 읽어주시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니이다. 내가 주의 공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여 나의 손을 들리이다. 5절로 7절 있습니다. 골수와 그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세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목소리 내게 하오니.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깨어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겼는지 여기 보면은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뭐보다 낫대요? 내 목숨보다 낫대요. 내 생명보다 낫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또 내가 어디에서?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는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기면서 먹는 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골수와 기름진 것은 어떻게 보면은 고기일 수도 있겠어요. 제사 드리며 그들이 나누는 양의 고기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들. 그런데 그러한 아주 값진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 같은 만족감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기적을 상상하며 새하며 내가 나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 다윗은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을 정말로 사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정말로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어떻게 되었다? 새하게 되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특별히 받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성전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성전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다가 보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전이 정말 얼마나 귀한 곳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곳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전을 향한 사랑과 애착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더 드려야 하고 더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오는 우리의 갈급함과 우리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해가면서 우리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열망할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제 매일 아침 그 새성경 건축하는 데 가서 한 바퀴씩 늘 돕니다. 1층부터 시작해갖고 2층으로 올라가서 3층까지 올라가면서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로 신기한 것은 감사의 기도가 먼저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우리가 짓는 이 성전은 원래 우리의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이거 짓는 것이 불가능해요. 원래는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합회에서는 뭐 했어요?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에 빠진다. 조금 천천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불이 붙었는지 이건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나서도 쉽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성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언제 우리가 여기에 와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언제 여기에 와서 뛰어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즐거운 그러한 일들을 가지게 될까? 자꾸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한 우리의 열성이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축복이에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성전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시골 교회에 장로님으로 계실 때 교회를 짓는 것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지으시냐? 그때는 장로님들이 막 교회 나와서 스스로 벽돌을 옮기면서 싸우면서 지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집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1층 지어놓고 한켠에다 방을 만들고 거기다 보일러도 스스로 깔고 거기서 주무시면서 밥을 해 드시면서 교회를 짓습니다. 근데 이 근처에 몇몇 장로님들이 이제 같이 인부로 오셔서 그걸 지어가는데 겨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손이 다 부르트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한 번은 상당히 삐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를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짓고 교회로 살고 하면서 약 30분 정도 걸어서 와야 되는 집에를 오시지 않아요. 그 열성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열성으로 지어지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성,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는 우리의 열성, 열심, 그것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거기에서 시작이 돼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이에요. 1절로 4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들들이 내 살을 받고 내게 말하라.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나가는 날이 그것을 구하니 내가 내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랑을 들었으나. 네,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4절로 가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이 뭐예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열망, 그 가운데서 다윗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가 안 될 때 뭘 점검해야 된다? 우리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야 된다. 우리는 어떠한 동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종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를 좋아하며 그에게 가까이 있기를 좋아한다. 저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정의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성신의 빛과 그의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족히 여기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열망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의 심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의 심정.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아는 천사들의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가 놓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